오늘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주제, 고난, 시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루터가 이런 멋진 글을 남겨놓으셨어요. 시련이 전혀 없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시련이다. 루터는 성도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고난의 필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전혀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시련이다. 성도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면 그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어디 정착하지 못하고 개척한다고 온 유럽을 돌아다니고 있고 파선도 많이 하고 못 먹어서 줄일 때도 있고 또 매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한 번은 돌에 너무 심하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다급해서 다락에 바구니 타고 내려와서 도망갈 때도 있고, 교인들한테도 여러분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보면 바울을 욕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또 가정을 제대로 꾸린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여러분 사례비를 받았나요? 바울은 자비량으로 또 선교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더 고난을 받겠다고 고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인이 제일 불쌍한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잘 먹고 잘 노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 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하여 더한다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심지어 바울은요 이런 말씀으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 염려를 하니까 그만 좀 편히 사시죠. 고생 좀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 환난을 받는 게 너희들의 영광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너희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거 너희들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를 측은히 여기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으면 야, 내가 이만큼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여기 남은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피값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에 대한 모든 형벌적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대가로 더 보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종종 교회 안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은 가지만 조상 때부터 내려온 저주는 다른 방식으로 끊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에 대한 그 형벌적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료됐어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남은 고난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든 성도들이 성장하는데, 그들을 보호하는데, 그들을 완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랑의 수고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할 믿음의 역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소망의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바울은 서신을 쓸 때마다 항상 성도의 삶에서 세 가지를 찾아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이쯤 되면 맞춰야 되는데, 세 번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서 여러분, 균형 있게 성장한다는 건 내가 믿음도 자라야 되지만 사랑도 자라야 하고 소망도 견고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랄까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 자랄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따라 해볼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몸으로 배운다. 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의 특이한 점은 바울이 매우 짧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는 바울이 2달쯤 머물렀다, 아니면 어떤 학자는 좀 짧게 2주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길어야 2달, 짧으면 2주 만에 박해가 심해져갖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교회가 유지가 될까? 아니 여러분, 2달, 2주 사역해서 개척했는데 바울이 떠났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성장할까? 그런 고민이, 염려가 있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를 좀 상황 파악을 시켰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내가 짧게 사역했는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이 많았어요. 시련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이 성도들이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바울의 가르침을 들은 대로 예수와 바울을 본받는 삶을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뭐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여러 환난을 받아서 힘든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라고 있다. 심지어 너희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의 본이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몸으로 배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고난, 시련,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택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자란다는 겁니다.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설득을 안 당하시니까. 네. 고난 얘기하면, 성도들한테 자발적 고난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런 주제 설교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항상 힘들어요. 네. 오늘도 힘들 것 같아도 힘들더라고요, 일부 때. 그래도 해야죠. 여러분, 주례사가, 결혼식을 가보면 주례사가 주례를 할 때 주례를 마치고 신랑 신부에게 서약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예쁜 신랑 신부가 있고 너무 좋은 날이고 분위기도 좋고, 그런데 주례 선생님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묻죠. 신랑 누구누구는 옆에 선 신부 누구누구를 아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여러분 주례 목사님이 지금 저주하시는 건가요? 아니 왜 좋은 날, 좋은 말만 해도 충분할 텐데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왜 주례사님 지금 딴지 거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 결혼식에 생사고락을 얘기하는 이유는 신랑 신부를 질투해서가 아니죠. 사랑하는 두 사람 앞에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있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이 있으면 고난도 어려움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서약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결혼을 하면 시련이 없고 나쁜 결혼을 하면 시련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출발하는 결혼이지만 고난과 시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서약을 받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교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감언이설로 많이 설득해 왔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복 받습니다. 그것도 좀 강조해서 복만 받는 것처럼. 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약간 구라를 치세요. 네, 그 집안에 무슨 문제 있으면 아유 교회 오면 해결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나 때문에. 너희들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다 보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멀리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너의 선택을 욕할 것이고,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 이름을 악하다고 할 거야. 그런데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왜 그렇다고요? 그 미움과 욕 먹는 일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어린 디모데를 제자로 받아서 동역자로 삼을 때 나 따라다니면 좋은 거 배운다, 연봉 많이 준다,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정직한 목사는 성도들에게 제가 고난의 길을 갈 겁니다, 함께 고난의 길을 갑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유순한 대답을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첫 번째 어떤 대답을 배웠어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청종의 자세. 두 번째는 뭐였냐면, 우리는 좋은 대답이 뭐냐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네,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 번째예요.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대화 사이에 좋은 대화가 있고 빨리 피하고 싶은 대화가 있어요. 좋은 대화에는 무엇이 담기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 드러나요.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나도 넌지시 저도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사랑이 여러분 대화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말을 하는 가운데 불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렇구나. 야, 저 말은 믿을 만하다 하고 또 나도 그분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정직하고 언어를 골라가면서 말하게 돼요. 뿐만 아니에요. 좋은 대화는 여러분 반드시 그 말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기꺼이 그분이 가시는 길을 걷고자 하는 그 사랑의 길을 가면서 마주하는 고난에 대해 감내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싶냐 하면 나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주고 견디려는 사람과의 말하는 걸 기뻐하고 함께 가게 되지 한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믿을 수 없고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사람이랑 함께 했다간 소망도 없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더 긴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유산 가운데 가장 풍성한 사랑과 믿음의 내용이 시편 안에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은 고난을 면제받은 성도들이 쓴 시가 아니에요? 시편은 많은 고난을 끝내놓고 이제는 고난을 안 맞이할 사람이 쓴 시편이 아니라 전부 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의 노래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시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다 시인이 되셨나요? 제가 알고 보니까 사랑하면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아픔이 있어야 시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뭐냐면 사랑이 적당한 시련과 고난이 있어야 그 사랑이 여러분 열매를 맺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마음에 안 드는 사위감, 며느리감 데리고 오면 막 소리치고 반대하지 마세요. 그럼요, 그걸 시련으로 알고 뚫고 나가서 결혼하고야 말아요.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오히려 알겠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하고 딜레이 하시면 돼요. 아들이 눈이 멀어서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모르잖아요. 부모 눈엔 보여도. 설득하시면 그걸 시련으로 알고 뚫고 지나간다니까요. 오히려 알았다, 더 교제해보자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다가 진짜 사랑이 아니면 저절로 희석돼서 사라져요. 지혜 없는 부모님들이 그냥 쌍수 들고 반대하다가 결국은 손주 업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켜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랑을 통해서 시련을 견디어내게 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성산 장기려 박사님이고 또 한 분은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랑의 성자라고 말하는 목사님이세요. 두 분들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두 분은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삶이 녹록지 않고 시련이 많았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 시련을 바울처럼 자기의 몸으로 육체로 받아내신 분들이에요. 두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좋아했던 찬송가가 같아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여러분 그 찬양 가사 2절을 보시게 되면 몸소 받은 고난도 알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이란 거 몸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무언가를 한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 여러분 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선배님 가운데 1차 사실을 차석으로 패스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이에요. 네.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사실을 포기하시고 신학대학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말씀도 안 드리고, 근데 막내기 때문에 이제 아버님이 70세가 돼갖고 잔치하게 돼서 그 잔치 자리에 갖고 아빠한테 고백한 거죠. 네. 아버님도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세요. 그것도 훌륭하게.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해, 아버님, 제가 1차 40 패스했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뺨을 때리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신 차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정신 차리고 사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수고하지 않을 수 있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몸에 그 사랑을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안 흘리고 사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바울은 죄에 대한 대가나 저주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남은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자기의 몸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채우면 채울수록 성도들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하는데 목회자인 바울이 더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너희의 가치다. 여러분, 사랑은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풍성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믿음도 그냥 우리의 신념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상충되는 믿음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자리가 그 약속과 상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은 그 갈등의 시련을 하나님 약속이 틀렸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 명령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이 약속과 명령의 갈등의 시련을 뚫고 나가서 불가해한 믿음의 비밀을 갖게 돼요.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창세기 22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만났던 믿음의 시련의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얻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는 분이야.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잡아 죽여서 바쳐라 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시련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모순적이지? 어떻게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하시지?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틀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잘못된 명령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시련을, 이 갈등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꿰뚫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5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누가요? 누가요? 이게 예전 개역 성경에는 없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 정확히 번역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뭐 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데려가요. 근데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온다고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사건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들려줘요. 들어보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명령을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납득이 안 돼요. 믿음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갈등과 시련이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약속도 이루실 것이고 명령도 지키는 제3의 방법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 고대에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이니까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시겠구나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그 한 단어가 우리가 돌아오리라는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적당한 믿음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에이, 하나님이 잊으셨어. 에이, 하나님이 잘못된 걸 명령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동시에 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갖게 돼요. 누군가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들은 그 믿음의 비밀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2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 메시아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의 단초로 여기신다는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 바울 자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바울의 삶에 발견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신앙의 갈등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고 내게 있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해결하는 방식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전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시전을 몸으로 체득해 가실 때 그때 놀라운 불가해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시련 중 위로를 받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가 고난, 이 남은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만큼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공감과 위로를 되게 원해요. 한번 재밌는 예를 들어드릴게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는 여보, 나 위로 좀 해줘.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침에 조깅을 10km나 뛰어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헬스장 가서 너무 많이 운동했는데 너무 힘들어. 차 타고 운전하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힘들었어. 옷을 사는데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 나 위로 좀 해줘.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만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요, 고난을 받을 때 위로가 찾아오고 그 위로를 통해서 진짜 소망을 만나게 돼요. 네.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가짜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그것도 괜찮아,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거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 작가 중에 김훈 씨가 있는데 사람들은 칼의 노래를 좋아하는데 저는 그분이 쓴 흑산이라는 소설을 좋아해요. 그 소설은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원래 정약용과 정약전이 두 분 다 실학자이고 그래서 천주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교리서를 연구하다가 회심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정약용 선생님은 박해 때 배교를 하셨고 정약전 선생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흑산도로 유배를 당하신 분이죠. 물론 소설에는 신앙에 대한 내용이 깊게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그 유배지 정말 말 그대로 흑산, 검은 땅이에요. 정말 사람이 살기 척박한 땅이고 그러니까 그곳에 유배를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그분이 쓰신 책이 자산어보란 책이 있잖아요. 그 유배지에서 인생을 한탄하고 내가 왜 괜히 예수 믿었고 그러지 않고 거기서 뭘 하셨냐면 155종의 해양 동물들을 연구해갖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생태 연구소를 내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책 이름이 흑산어보가 아니라 자산어보예요. 그 자산어보 서문에 보면 정약전 선생님이 왜 흑산도에서 쓴 책을 흑산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했는지 이런 이유가 나와요. 흑산이란 말은 너무 어둡고 캄캄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자에 보면 검을 현자가 자자가 같은 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흑은 캄캄하지만 자산이라는 말은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캄캄한 상황에도 그 빛을 발견하고 여명을 보고 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학문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그분이 그곳에서 예수의 빛을 여전히 비추임 받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말로 배우는 거 아니고요
종교 행위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 주를 따랐을 때 정말 귀한 성장이 있었던 거죠. 오늘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 그 남은 고난을 채운다. 내가 많이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게 바로 너희들의 가치다. 여러분, 신앙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정말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영혼만 둥둥 떠서 천국 가지 않아요. 예.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합일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시련을 내게 해답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고 생각할 때 불가해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의 위로를 한 토막도 받지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다 말하는데 대체 뭐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사람들 만들면 다 힘들대요. 근데 정말 뭐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힘든데 위로를 안 해준대요. 여러분, 돈 버느라고 힘들어서 돈 벌었으면 위로 받은 거죠. 아니, 살 빼려고 여러분 힘들었는데 몸무게 줄었으면 위로 받은 거잖아요. 대체 무슨 위로를 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절하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피하고 미루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몸을 들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답하며 유순하게 대답하며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몸을 쓸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괜찮아요. 네. 근데 벌써 몸살이잖아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총괄로 한때는 거의 30명 가까이 교육자들 총괄했던 때가 있어요. 보여요. 몸살이는 교육자들. 그분들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적당선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는 못 시킬 일이 없는 거예요. 저놈은 지 몸 바치는데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항상 뒷걸음질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하셔도 획 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무더운 여름입니다만 여러분의 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남은 고난이 있거든 우리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몸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며 불가해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선택함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으로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를 주님 사용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